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1년 단위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대열에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터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1, 2절에 40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는 데는 몇 년 걸렸나요? 80년 걸렸습니다.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성경에 소중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 사울 왕을 보세요. 고난 없이 왕이 됐어요. 준비 없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년 쓰시다가 버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울 안에 교만과 불순종과 깨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목동 때 철저하게 양을 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랬더니 연단되어지지 않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울은 2년 후에 버림을 받았으나 다윗은 그 위가, 왕위가 영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위대한 작품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이 36년이 걸려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요, 8년 동안 그렸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똑같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는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2000번을 습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나무는 자랐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 대지진 때 쓰러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쓰러지지 않았나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임페리얼 빌딩은 기초공사만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꼬박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4년에 걸쳐서 그 빌딩을 지었는데 6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빌딩이 지진에 다 쓰러질 때 그 빌딩은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서서히 무르익는 가치가 퇴락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무르익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나르는 거예요. 빨리 핀 꽃은 먼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래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힘을 비축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건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훈련해야 되고요.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되고요. 전도가 일상화되도록 훈련해야 되고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훈련되어지면 어느새 눈을 떠봤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준비되어졌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죠. 따라하세요. 여호수아는 광야가 만들었다. 광야가 여호수아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궁중에서 문무에 탁월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어요? 빠른 성공, 지성,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성공하는 테크닉을 배우고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지성을 배웠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성공을 터득해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충성이 무엇인지 성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느냐?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따라하세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인기가 많았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죠.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는데 거긴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양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는 말할 줄 몰라서 못 갑니다.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40년 동안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미국에 가서 40년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한국말 잊어버려요. 사실이에요. 말을 잊어버렸다는 건 변명이기도 하지만 언어학자 촘스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군중 속에는 있으되 사람 소리가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나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움을 통과시키십니다. 여러분 군중의 소요가 있을 때 우리가 막 바쁘고 분주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한 후에 찾아온 것이 뭐냐? 사람 없는 광야로 보내셔서 홀로 외롭게 하늘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쾌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광야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실 터인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홀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따라하시면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받았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는 너무 강했어요. 모세는 육이 강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누구야?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다 습득했어.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야.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장차 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돼. 그것을 6살 때까지 교육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40년 동안 궁중에서 받은 교육을 무효화시킨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린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깨트리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물을 내려면 깨어져야 나와요. 생명은 씨앗의 눈에 있어요. 그러려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깨어져야 싹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의 광야 가운데 두시느냐?
환난 우리의 옛사람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곡식을 탈곡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벼 농사 많이 잘 지으면 뭐예요? 탈곡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려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거기서 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껍질을, 이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인기 있고 화려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기에 머무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깨트려서 쓰십니다. 따라하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다. 화려한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에 가치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인기보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나는 그곳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될 때에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때는 80세였는데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겨서 앞서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광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당겨서 끌어쓰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서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훈련을 통과시킨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줘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3일 후면 추록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추록될 때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면서 나 좀 구해줘. 난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어. 내가 네 꿈 해석해준 대로 됐잖아. 3일 후에 너는 추록하게 됐으니까 네가 다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면 나를 좀 꺼내줘. 뺏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술객과 현인들을 다 불렀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꿈 해몽의 천재가 감옥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누가 기억시켰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술 관원장 마음속에 지워졌던 요셉을 기억시키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대령되고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 나라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흉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풍년 때 창고에 곡식을 들여놨다가 흉년 때 풀어라. 이런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애굽의 관직은 30살에 올라가요. 요셉이 28살 때 나 좀 꺼내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2년을 기다리고 세상의 관직에 오르는 때 2년을 지켜서 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준비를 해? 그냥 살다가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고 팔팔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80세에 쓰셨잖아요. 팔팔할 때 쓰시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유익했다면 하나님이 40세에 쓰셨죠. 그런데 그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삭에게서 내 씨가 나온다. 거기서 자손이 번성할 거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조급해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큰 나무는 서서히 자란다. 가장 안전한 길이 정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로가 아닌 지름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연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따라하세요. 정로가 아닌 지름길은 가장 먼 길이다. 여러분 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큰 것을 이루는 것은 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때에 수업료를 내게 합니다. 수업을 받게 합니다. 광야는 수업료 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하셨냐? 사람을 품는 훈련을 합니다.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목동 출신이 많네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 잘하는 것보다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큰 일보다 온유한 성품, 큰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일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세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지성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성을 개발할 때 쓰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서 감성을 훈련시킵니다. 감성이 뭐예요? 가슴을 개발하게 하는 거죠. 머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개발하는 거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러기를 잘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품는 훈련을 한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지성을 개발할 때 40년 동안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까불어? 죽여버려! 막 죽여갖고 모래 속에다 파묻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쓸 수 없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치는 양새끼가 이리에 의해서 물려가면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입을 찢어서 꺼내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의 목숨을 건진 거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양치기 하면서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양치기가 필요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저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휙하면 돌 들어서 모세 치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양무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크고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더 크고 빨리 가는 것, 이것에 마음을 쏟죠.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광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커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머리보다 가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가지 훈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켰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죠.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붙이셨죠. 그를 키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스승을 붙이신다. 멘토를 붙이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옛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칩니다.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 수종자가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배운 영적 스승이 모세였죠. 여러분 우리에게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헨리 아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은 자신의 미친 영향의 끝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승의 영향력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이 교사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왜냐면 내가 잘못 가르치면 그 영향력이 무한대인데 잘못된 사람 길러낸다는 거죠. 인생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때에 반드시 스승을 붙이셔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추종자가 되어라. 훌륭한 추종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리더자가 되기 전에 추종자가 되어야 돼요. 리더십보다 펠로우십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인자가 됩니까? 2인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1인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1인자가 되기 전에 2인자였습니다. 나는 2인자 싫어. 나는 1인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따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여기서 핵심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는 순간 즉시로 쫓았다. 자기의 모든 생계수단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오늘날 그 12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화해서 흔들어놓은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세계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이다. 잘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스승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잘 배워야 한다. 오늘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많이 배웠죠. 잘 배웠죠. 학습을 잘하면 체계화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위대한 민족이 된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모든 재계, 학계, 금융계 다 지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학습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토라를 학습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전쟁했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싸우며 차지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된 그 원인은 학습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배우기 싫어하면요 고난만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대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하라. 배운 것을 확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의 단점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단점이 보였어. 그래서 삐져서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배우는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초, 중, 고, 대학원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많은 과정.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더라.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 과목에 더 열심을 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우리를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심. 스승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학습의 현장이 돼야 된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야 돼요.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나는 순종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순종을 가르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한다. 거인이나 대가는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대가가 이룰 수가 없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총쏜 훈련이 안 된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총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마귀의 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귀에게 한 뼘 맞고 하나님께 휘초리 맞고 맞다가 끝나는 거죠. 훈련을 통해 여러분 재능을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묻어두면 제로입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문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재능 그런 것을 갈고 닦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갈고 닦으면 승리하는데 그걸 갈고 닦으면 성공하는데 훈련받을 의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12강주의 새벽 기도는 훈련입니다. 집에서 해. 집에서 해도 예배지. 여기까지 달려나오는 훈련이에요. 그걸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세요. 지금. 예배는 삶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어제 여기서 못 가셔서 주무신 분도 있으세요. 응? 왜? 훈련이에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머리 좋다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철저하게 훈련돼요. 훈련받는다는 게 뭐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려면 기술을 연마해야죠. 기술 없으면 전문가 될 수 없어요. 지식 연마해야죠. 그런데 훈련받으려는데 게으르면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도록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된 모든 사람은 새벽에 일어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다 새벽에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은 새벽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김우중도 믿지 않는 자인데 새벽에 다. 오너가 어떻게 춘천에 해가 뜨도록 잡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르면 안 돼요. 사업가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어주겠지 천만에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마케팅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돈만 갖고 사업에 성공 못해요. 12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은 갈렙보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까요?
갈렙은 훈련받지 않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배우면서 지식을 연마하고 훈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2인자를 1인자의 자리에 올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2인자를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1인자로 올려놓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고 쓸려가요. 칼 갈지 않고 쓸려가요.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훈련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아주 수종자였죠. 따라다녔죠.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가. 여기 아주 바늘 가는데 실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도 데리고 올라가서 율법을 주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아래서 기본기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받는 것, 홀로 있는 것 다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에 탁월하려면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훈련 받고자 하는 기본 자세. 그래서 탁월한 사람은 항상 기초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고 한꺼번에 100계단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랑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훈련받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고급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를 바톤 터치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시종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시종, 수종자,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이유는 섬기러 오셨고, 그분이 계속 가르친 말씀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더니 그분이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아무렇게 하면서 큰 것을 충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 충성되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하는가? 지금 내가 선 자리.
그럼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골격 세우라 해서 여러분들 다 직책을 드렸어요. 이미 직책을 드렸어요. 거기 선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걸 보실 거예요. 분명히. 아이 뭘 나한테 이런 걸 맡겼나. 그리고 뒷전에 몰려놓는 사람과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 쓰실 폭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해요. 따라하세요. 멘토의 스승의 축복을 받아서 이래라.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해. 그 장면이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축복은 아래에서 위로 거슬리지 않고 역류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영적인 권위, 질서대로 행해야 된다. 내가 좀 뭘 안다고 해서, 내가 경험이 좀 많다고 해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기름 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질서를 통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수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해서 기름 부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 벽두에 12강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만큼 축복하실 거예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실 거예요.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뽑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올해에 저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에 나는 형통하기만 할 거야. 천만에요. 곤고와 형통 항상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병행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껍질을 벗어야 할, 깨트려야 할 껍질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급하게 서두르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을 품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올해 고난을 만날 때, 광야 같은 정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에 어쨌든 하나님 술먹은 주안의 교회 담임 목사는 저를 세우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종자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그를 1인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울 것이 없어.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배울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또 배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한 성깔 하네. 그런 것이 있어도 거기서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세요. 그리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땅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